요나서 1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1장에서도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86쪽 또는 7쪽 될 것 같네요.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몇 구절 잠깐 표시를 하면 3절 말씀,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3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9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그렇게. 요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잘 알려진 말씀이고, 아마 성경을 읽으면 요나가 4장까지 있어서 아마 또 교훈도 메시지도 아마 어쩌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친숙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 중에 요나도 아마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둘기. 과거로부터 비둘기는 전령으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또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다. 비둘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요나의 이름 뜻이 비둘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 왕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시대를 같이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 요나는 어떤 시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 말고 유일한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요나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2세 나누는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당신 아버지 같이 너무 우리를 좀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세금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니까 여로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의 제방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세워진 또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초대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여기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읽은 열왕기하 14장에 나온 이 말씀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제 구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앞에 나온 사람은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첫 번째는 여로보암 1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여로보암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경이 나오는데 하맛 어귀는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는 현재 요르단 남쪽 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경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 여로보암 때 회복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도 다시 아수르, 아시리아가 번성하게 했는데 이때쯤
이때 일시적으로 약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또 번성하고 또 번영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하는 부흥기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 14장 25절에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될 겁니다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나의 입장,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대단한 능력 있는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하여지니까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로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크게 신장하고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다. 그래서 BC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그 전후로 활동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의 말씀을 요나를 배울 때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또 보아야 되고 또 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죠. 엘리야나 또 오늘 읽은 이 요나나 그래서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나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요나의 이야기 알지 않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이방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또 얘기를 해도 너희가 완고하고 완악하여 듣지 않으니 너희가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말을 해요. 16장 한번 4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1절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표적은 기적이죠. 기적. 뭐 증거가 되는 거. 그 증거 보면 믿을 것 같지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강림과 역사와 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부흥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예수가 생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지만 안 돌이키는 거죠. 안 돌이키는 거.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완고한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냥 어떤 그 기적을 보는 그냥 뭐랄까, 내가 하나 좋은 구경했다, 이런 정도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요나의 말씀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좀 묵상하면서 좀 찾아보았는데,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 낯선 곳, 그러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에게도 나를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 하 14장에서는 요나가 어디서 사역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저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라. 여기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사실 달갑지 않는 거죠. 자기들에게 적대적이고 또 공격해 오고 또 이방인이고 더러운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나는 알아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안 돼라고 자기가 이미 다 판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때도 어떤 때 그러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사람들만 가서 만나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곳이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들인 거죠. 더러운 사람들인 거죠.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꼭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보내기도 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가? 요나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요나도 안 갔으니까 나도 안 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요나가 나중에는 이제 가게 되잖아요. 물론 그의 사역은 3장에 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아수르 백성들이 다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죠.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 낯선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꼭 가서 그리 해야 돼라고 하는 거, 이런 어제 저녁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좀 뭐 형사 사건에 관련된 일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보면은 합의서를 뭐라 한 줄 아세요? 처벌 불온서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요. 근데 이제 합의를 자기가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제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더라고. 무릎을 꿇었다고. 내가 돈 얼마 드린지 아세요? 200만 원 줬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지만 안 해도 되지만 내 가족이나 형제나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우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원치 않지만은 그래야 일이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때 정말 낯선고 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향하여 외치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나에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너희들 꼼짝 마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내신 거죠. 요나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것처럼 내가 가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해도 안 듣는데 그 사람이 가서 말하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은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그 어떤 누군가에게, 또 어떤 민족에게, 어떤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교훈은 요나처럼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3절 말씀 표시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 3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매우 의도적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다시스는 이스라엘 정반대, 니느웨와 아주 정반대, 아주 정반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나도 그렇지 않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으로 피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처음 피한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고. 왜 피했냐는 거예요. 왜 피해? 당당하면 피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한 거죠. 가인도 그랬어요. 가인도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럽고 자신이 없으면 얼굴을 피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피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또는 가인이 그럴 수도 있고 일반인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나가 선지자였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만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대로 되는 일들을 확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모르면 모를까 이제 알게 되고 체험도 하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응답도 받게 되고 하는데 내가 나 요번 일은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와 복이죠. 민수기 6장 25절에 주일마다 이렇게 구약의 축도라고 나왔고 아론의 축도라고 따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보시는데 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그 화면에도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 요절은 화면에 뜨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바로바로 뜨니까 뭐 성경에 찾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호사밧과 또 유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주보고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나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은 마침 길이 열리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서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갔는데 마침 가는 버스가 있고 마침 가는 열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 잘 됐다. 딱 맞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는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또 거절하고 피하려고 하면은 불순종의 길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길도 열려요. 핑계가 생기거든요. 이유가 생기거든요. 마침 환경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 마침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지 오히려 피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불순종의 비용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 이맘때 조금 더 뭐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직장인들이 소득 연말정산 하잖아요. 환급하면 세금을 과하게 냈으면 이렇게 돌려받는 것을 이제 환급받는다 하잖아요. 여기 불순종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 돈 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였는데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다시스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배상 낸 거죠. 그것은 돌려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 사실은 이후로 나오는 얘기를 읽어봐서 알지만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5절에 나오거든요. 요나만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입게 된 거죠. 손해, 물질의 손해만이 아니라 4절 끝부분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 지금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거죠. 너무 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손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생명의 위험까지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비용은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더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기 종을 추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굴 내 피하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하기 싫다니까 그러면 나도 놔두지 뭐 니네 뭐 망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추격이 요나를 계속 놓지 않고 붙드시는 거죠. 사실은 이 요나서 전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니느웨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봐라, 네가 그렇게 아끼는 박능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그럼 여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 아니냐? 그 사람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냐? 네가 생각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요나의 대답은 요나서 4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요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기 종을 추격하시는데 4절에서는 큰 폭풍을 보내시는 거죠. 환경이죠.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사람들이 물건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선원들을 통해서도 찾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6, 7, 8절 같이 봅니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여기에 자기 신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5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이런 어떤 재앙이나 재난들 조용하고 괜찮아. 예를 들면 폭풍우가 있어서 아예 출항을 안 했겠죠. 근데 출항을 해서 배에 올랐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건 우리 어떤 신으로부터 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 사람들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기 종을 추격하시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게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도대체 당신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요나야 하는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불순종하는 자는 내려가고 영적 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내려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사람 우리 그 김보경 성도님이 친정에 갔다가 부산 오는 길을 부산에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부산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아니 대구가 위고 여기는 남쪽인데 대구가 올라가고 여기 내려온 거 아니냐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형적으로 내려온 거죠. 지리적으로. 옆바로 내려간 거죠. 옆방에 가보자. 여기서 저 아래쪽에 있는 다른 항구로 가보자. 이런 거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만 내려간 게 아니죠. 거기만 내려간 게 아니라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또 옆바로 내려갔고 또 배에서도 제일 밑층에 내려가 가지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잠이죠. 영적 잠. 깊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적어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제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 밑창에 내려가서 남들로 듣든 간에 나는 좀 잠 좀 자야겠습니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내려가게 돼요. 독수리가 올라가면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야 되는데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면 연약해지는 거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 잠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여덟 번째 본문에서의 교훈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릅니다. 5절에 나왔잖아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고 또 무당을 찾기도 하고 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안 믿어도 자기가 믿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는 뭔가를 찾고 부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6절 말씀 읽어 보았는데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는 물론 하나님이라 나왔지만 네 신에게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사정이 이러한데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이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절, 8절 말씀에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하지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으신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토하게 되는 거죠. 나는 자다가 깼겠죠. 자다가 깼겠죠. 제비 뽑아보니까 또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당신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에 대해서 경외함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고대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그 우상들이 많지, 대부분 다 우상이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하잖아요. 내가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사람인데 저 때문에 된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지금 풍랑이 이는 와중에 뭐 물건을 다 버리고 있고 또 키는 잡아야 되고 아마 돛대가 있었으면 또 돛대도 잡아야 되고 하면서 막 이게 흉흉한다고 11절에 나왔잖아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11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 고백도 좋지만은 평소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요나는 자기가 처음부터 밝힌 게 아니잖아요. 제비 뽑힘을 받아서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냐 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하나 원자력 병원에 가서 밥을 먹는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권을 뭐 사서 밥을 먹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권 내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인데 제가 아마 그 시간 1시 한 15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찬이 없더라고. 반찬이 진짜 딱 2가지가 남았고 뭐 이렇게 고기 반찬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만 늦게 온 게 아니라 이제 몇 사람 직원들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했다가 이제 그 영양사 직원이 나왔어요. 이제 올려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반찬 일찍 떨어졌다는 거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직원들 태그를 찍는데 그 다시 환불을 하고 간 사람도 있고 이제 기다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간 사람도 있고 환불에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그 내고 반찬 2개 먹었거든요. 뭐 아마 배추김치하고 뭐 아무튼 뭐 새싹 나물인가 아무튼 그 2개로 먹었어요. 2개로 먹고 나오니까 직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영양사가. 나중에 영양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저보고 저기요. 그래서 왜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 여기 병원에 그 종교실에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뭐 왜요? 그랬더니 너무 죄송해서요. 왜요? 그랬더니 반찬이 없어가지고 못 드셨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내 병원 목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시군요. 그래.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한테 아무 불평도 안 하고 뭐 반찬 있니 없니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앉아가지고 먹고 나가니까 그게 너무 미안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 뭐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병원 직원인 줄 알고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다고 얘기하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믿는데 자기가 안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해운대 산다고 우리 교회 좀 오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이 누구냐, 당신 누군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직원에게 뭐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인상,
좀 남겨졌다면 참 그것만도 감사하다. 아니, 나 밥 먹었다고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나오니까 그래도 참 착하네. 내가 그 얘기는 했는데, 왜냐면 뭐 그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신앙 고백보다 평소에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12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순종하기는 하였지만은 불순종하였지만 선지자의 자존심을 지킨 모습이 나오는데, 이 요나서 전체에서 봤을 때 2장의 기도 말고 2장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없이 또 기도하니까 2장 기도 말고 요나 전체 1장부터 4장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나의 가장 멋진 모습,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모습이 11절,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를 들어 뭐라 합니까?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나도 살고 싶고, 자기 사실 살려고 안 갔잖아요. 피했잖아요. 그런데 다 받아들이고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하여 잔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압니다. 저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잔잔하고 여러분들도 괜찮고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한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선지자의 자존심을 그래도 참 지킨 요나서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떨까? 내가 이런 어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했지만은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않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어떤 모습을 12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요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그런 더 흉용하니까 이거 뭐 빠지면 죽는 건데 죽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 사람들은 더 잘 알죠. 바다에서 뭐 걸핏하면 배가 어땠다 하면서 죽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이제 던지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의 말대로 됐지요. 요나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말씀. 즉시로 그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사공들,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나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불순종까지도 쓰셔서 오히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게 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 참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한 가지만 하고 하지 말까요, 권사님?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겠지만 제 병원에 원목실에 창이 하나 있어요. 남쪽이니까 햇빛이 드는데 창이 병원은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좁지만 여름에는 진짜 아주 덥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롤 커튼이나 좀 하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자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기도 그렇고 또 거기 또 뭐 그 일하는 분들 병원의 직원들한테 또 부탁해서 또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그 며칠 전부터 병원 홍보팀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자력 병원에서 드라마를 촬영한대요. 제목이 노무사 노무진이래요. 아직 뭐 개봉했는지 뭐 아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원목실에 이렇게 이제 그 작가 PD 작가가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해서 지난주도 알려주고 그 앞에도 한번 알려주고 오늘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거기 촬영 장소로 좀 이렇게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뭐 내 것도 아니고 병원 사무실인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거기 창에 블라인드도 좀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뭐 좀 꾸며가지고 그렇게 한다 했으면 하더라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된다고. 그거는 하고 난 다음에 떼가지 말고 그거 놔두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주일날 2시 반부터 촬영할 예정이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면서 우리 병원 예배가 있어가지고 성경 찬송가 우리 그 캐리어 가방 가지러 한번 가긴 가야 된다고 내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 마음에 또 소원 또 우리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마음들 또 거기에 순종까지 하면 더없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번 좀 부를까요? 529장 가사가 좀 은혜가 돼서 529장입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바라, 주 영접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요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소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저희 민족의 우상과 또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속히 나라의 안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